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고 또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또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서 무엇으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찬을 헛되이 참여하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하여 범죄하는 일이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의 태도 또 우리 자신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만일 목사가 저는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서 마음이 꺼름직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큰 복이 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고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30년 이렇게 보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지는 것은 예배가 성찬 예식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에 합당한 삶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뭐냐라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도 여러 가지로 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시이다, 또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기억하고 성경의 문구를, 경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무엇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외우고 또 일어났던 사건의 경위를,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택한 백성을 부르고 또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들을 안 드셨어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것은 타협되거나 거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터인데,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스스로 예배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들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을 부르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벌써 올해 5월 첫째 주잖아요. 올해 예배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의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배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생명의 대가요. 생명의 대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돼서 긴장감도 없고 결연한 의지의 각오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버리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 구절을 통해서 매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게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꼽을 때도 뭐 이렇게 조사된 결과나 사회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교회 어떤 교회요? 구제 많이 하고 사회사업 많이 하고 사회에 기여 많이 하는 교회지 거기에 무슨 얘기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이런 얘기 없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교회 타락의 원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 뭐 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열심히 묵상해 놓고 그거 못 봤으면 괜히 시간 낭비한 겁니다. 헛일하는 겁니다. 성경이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찬송한 찬송의 그 흐름을 보면 그냥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성품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가 뭐지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선언하지 않는 겁니다.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광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렵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공의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가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홍해에서 죽고 말았지요. 그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키는 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키는 게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교회는 공의는 버리고 뭐만 취하는 거예요? 사랑만 취해요. 왜요? 공의 얘기하면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교회에 공의가 없어! 이래서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여전히 답을 못하네. 뭐라고 답해야 돼요? 사랑을 얘기하려면 먼저 공의를 세워야 한다.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왜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말하면 너한테는 사랑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야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많은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렇게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랑을 요구하려면 먼저 뭘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두 번째 찬양이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었어 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논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이 아닌데 왜 4절이 나왔을까요? 미쳤나 봐요. 앞에 1절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럼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죽게 한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냐? 내가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야죠.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2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요? 죄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라고 기도한다면 내 생각의 흐름이나 내 말이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무엇을 따라? 죄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고 죽어야 했던 나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잘못해서. 제가 뒤에 있었네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성이 아니라, 내 경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4절은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고민이 돼야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느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건 화채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실 때 그 떡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잔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건 뭡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건 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은혜가 원인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내 결단이에요. 내 의지적인 결심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타협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가라.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힘있게 찬송해라.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라. 그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배에 늦을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 자신과 타협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수없이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없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쳐서 그 은혜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 버리워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의 성경의 기록자들은 어디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나는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독교의 고전이잖아요. 물론 읽어본 일은 없지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고민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떤 태도로 예배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찬송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을까? 이 상황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더 포괄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적을 두고 오래 교회에 머물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뭐가요? 목적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내가 목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줬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요.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죄아움으로 죽었던 죄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애매하지요. 그걸 계속해서 꾸준하게 힘썼던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의 삶이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래 이미 전에 멈춘 사람에겐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 같은지 아세요? 밥 먹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밥 먹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밥 한 공기 먹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네? 제가 요즘에 아주 천천히 먹느라고 애써요. 젓가락으로만 먹거든요. 숟가락으로 먹으면 딱 2번 뜨면 없잖아요, 이게. 네? 건강할 땐 밥 먹는 일이 일도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빠르면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병들면요,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밥 한 공기 비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믿음이 건강하면 예배는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내 믿음이 병든 지가 오래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예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약해진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밥 한 공기를 못 먹냐? 이게 뭐라고 못 먹냐? 죽이라도 한 사발 먹어라. 죽도 못 먹지요. 죽 한 스푼 떠서 입에 넣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저는 아직 그게 힘들어 본 일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죽 한 그릇 비우는 게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아니, 이거 비우는 게 뭐가 힘들어? 밥 한 공기 먹는데 무슨 30초도 안 걸리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 건강한 사람, 그것이 오랫동안 훈련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연습된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이고 그게 그냥 출발이니까 30초도 안 걸려서 한 공기 먹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병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밥 한 공기 먹는 게 죽기보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몇 스푼 뜨다가 못 먹겠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열불이 나죠. 그거 한 공기 먹는데 뭐가 어려워. 우리의 신앙의 척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져 있는가의 척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건강의 척도는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어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가 안 속아요. 밥을 그렇게 한 그릇씩 다 드시는데 어떻게 빨리 죽어요? 지난 수요일에 함박 스테이크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다 드시는, 그거 나도 많더라고, 양이. 그걸 다 드시는데 뭐 맨날 나만 나면 빨리 죽고 싶대. 목사님,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그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니, 그 접시를 그냥 싹싹 비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요? 부르려면 좀, 이게 맛이 없어. 야, 고기가 고무줄 같아. 뭐 이래야 이게 뭐 하나님이 때가 된 것 같아. 이러지. 그거를 그냥 한 접시를 다 제가 검사해봤어요. 누가 남기셨는지. 싸가셔서 그런지 뭐 남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안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한 거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뭐가 필요해요? 훈련과 연습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 할 때마다 2인 삼각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걷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희한하게 두 사람 발 묶어 놓으면 아주 생쇼를 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배려가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안 돼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애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밥을 안 먹으면서도 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모든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도 가끔 몸살이 나거나 심하게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면 밥맛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밥 시간 되면 벌써 복도에서부터 냄새가 나잖아요. 밥 차오는 냄새가. 이야, 그 병원의 영양 선생님들은 엄청난 은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맛 없게 만드는. 재료는 좋은데 야,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하지? 영양 균형은 맞은 것 같은데 먹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응?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 먹어야 사는 것까지는 안 가고 빨리 교회 간다. 빨리 퇴원한다.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주 그냥 삼시세끼 그냥 열심히 싹싹 비워서 다 먹었어. 굳은 결심,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칩시다.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수고와 결심과 결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16장에 와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도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부단한 결단과 수고와 노력과 연습을 요구합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가 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전도가 어렵대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더하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도록? 나타내시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캠페인으로, 행사로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작정자 작정하고 초청 예배하고 행사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사십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팀 연습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팀 보면 2인 삼각해도 한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뛰는 팀들도 있어요. 환상의 콤비, 모된, 연습되고 훈련된.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2인 삼각은 굉장히 불편한 경기일 겁니다. 그러나 잘 훈련되고 연습되면 그것처럼 스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게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2인 삼각보다 더 많은 거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한 20명 다리 묶어가지고 누가 먼저 엎어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시키면 잘하지요. 막 수돗물 켜놓은 것처럼.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9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그 결단과 결심이 없으면 이루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시작한 취미, 최근도 아니지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바이크 타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수고가 필요하다니까요. 애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비로소 즐길 수 있다니까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라이딩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도 위험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불쾌하게 만드는 거겠지요. 그러나 잘 훈련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삶의 활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늦어도 2달 후면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옛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새 예배당에 가서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 계속 연결된다면 뭐하러 새로운 예배당을 짓습니까? 새로운 예배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옛 행위를 계속 한다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새 옷을 입어도 당분간은 조심하지요. 새 신을 신어도 걸음걸이를 조심하지요. 건물을 짓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제도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예배당을 짓게 하셨을까? 우리 꼴랑 5억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왜 이 시점에 예배당을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요.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갔냐고. 제가 늘 똑같은 대답합니다. 난 모른다고. 그럼 다 웃으면서 그래요. 어떻게 당회장 목사가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냐고. 제가 그래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 재무팀이 있으니까 재무팀만 신경 쓰면 된다. 그걸 내가 뭐하러 신경 쓰냐.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럼 또 그러지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비밀이다. 안 가르쳐준다. 궁금하면 500원을 갖고 와라.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우리는 새 예배당에서 어떻게 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이곳에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다 묻어놓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새 예배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과 같을 거면 뭐하러 애쓰고 힘써서 저걸 짓습니까? 계산도 안 되잖아요. 5억 가지고 시작해서 뭐하러 고민하고 힘써서 이 일을 합니까? 제가 어제도 청소하면서 힘들다. 이 힘든 일을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왜 하지? 제 염려가 그거예요.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제 염려가 새 예배당으로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희망이 없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뭐 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매일 일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건물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지하 예배실부터 5층 옥상까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별로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안 보이나.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공사는 마무리돼 가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잘 지어왔는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은 사실 돈이 하잖아요. 그죠? 힘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맡겨버리면, 다 그냥 1억 몇 천만 원 주면 에어컨 와서 설치할 거고. 사람 사서 청소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될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새로워집시다.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 한 주간의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1년간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채를 상환해가는 그 과정이 괴롭지 않도록, 예배당을 건축한 저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빚 갚는 일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하고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색의 타일을 붙이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성찬 예배를 이곳에서 합니다. 늦어도 6월이면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겠지요. 떠들썩한 행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념품을 만들어서 돌리고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수고한 업적을 치하하고 서로 위로하고 뽐내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임시 예배처에서 마지막 성찬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일에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 되십시다. 사실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5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거 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 될 거고, 그것도 뭐 정집사님이 고생했으니까 30억이지. 그냥 우리가 종합건설 회사에 맡겼으면 5, 60억 되는 공사잖아요. 5억 가지고 5, 60억 공사하는데 어떻게 부도가 안 날 수 있겠어요? 부도나는 게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그런 요행수를 바랄 수 있어요? 맨날 그 돈 가지고 따져봐야 무슨 답이 있어요? 답이 없지. 돈이 새끼치는 것도 아니고. 박미철 집사가 또 칼라복사기로 인세우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있으면서 혼자 웃어요. 참 믿음도 좋다. 5억 가지고 60억 공사를 하면 미치거나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5억) 가지고 35억 공사를 하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야, 남은 거 어떻게 갚나. 이런 생각하면 흥미진진해지잖아요. 응?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바뀌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결정하십시오. 저는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살벌하게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하루 막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좀 조용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참되고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넉넉하게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마칠 때까지 지금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5억 들어갈 거예요. 30억 빚이죠. 30명이 1억씩 갚으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5월 성찬 예배 하면서 제 마음속의 고민,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염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2달여 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